38장.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꽤 선선해졌고요. 차가운 이제 가을, 겨울이 오고 있는 시간에 아침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오늘 9월 28일이고요.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고 들으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천안의 안서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 위협이 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된다면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대자보를 자신의 예배당 벽에 문 앞에다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공감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여러 SNS에서 그것을 퍼날라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소식이 있고 얼마 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중년의 남자와 여자가 그 교회에 찾아가 그 예배당에서 그 예배당 안반학에서 그 목사님을 보고 그 교회에 있었던 고무 망치로 그 목사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 찾아왔던 여성 중에 한 명은 안기면서 성추행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촬영하고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대체 이러한 광신자들의 끝은 어디일지 정말 보기가 두렵고 비참한 모습, 비참한 생각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어느 종교에서나 다 있었겠습니다만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념에 사로잡혀 그야말로 분별하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맹신 가운데 빠져있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바른 말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잘 맞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 선지자들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으로 재위하고 있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복해야 할 것이고 잠깐 동안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바벨론이 떠나갔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니고 너희들이 바벨론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이야말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평안만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과는 사뭇 다른 메시지, 올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죠. 38장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수올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를 듣고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앙을 구하고 있다, 재난을 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항복하는 것이야말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자 3절 말씀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모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근원적인 평안을 주시고 근본적인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위장된 평안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자신의 삶이 피역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면 그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고 위장된 평화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더디표죠. 예레미야에게 뒤집어 씌워진 모함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재난을 구하고 있다고 라고 그렇게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의 기간 동안에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루터기 같이 되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 그것이야말로,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고 그것이 참 평안의 길이었기에 예레미야는 참 평안의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망한다고 그래?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바수를 비롯하여 고관들과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것입니다. 자신들이 망한다고 그러니, 자신들이 죄악을 지적하니 기분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모함할 뿐 아니라 이제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덩이는 꽤 깊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구덩이에 끌어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30명이나 필요했던 것을 보면 구덩이가 꽤 깊어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를 금방 죽이는 것보다 서서히 고통을 주어서 죽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치세 동안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거의 감옥에 투옥되거나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거나 이렇게 지내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자 하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하나님 없는 축복은 평안이 아니고 축복이 아닙니다. 절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의 때문에, 의를 행하는 길 때문에, 의를 전하는 길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핍박이 아니라 평안이고 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레미야의 길을 따라가는 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다 흡족할 귀에 간질간질할 법한 귀에 달콤한 말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때때로 부담스럽고 받아들이지 못할 말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듣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이고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죽을 위기, 깊은 웅덩이에 빠져 진창에 빠져 물도 없어 이제 곧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왕궁에 있었던 내시였던 구스인 에벤멜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왕궁에 있었고 내시였고 구스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도 거절합니다. 하지만 왕궁 내시였던 구스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이 구스인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처럼 이야기합니다. 9절에 뭐라 그랬죠?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참소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중에 떡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저 구덩이에 계속 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굶어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30명을 데리고 갑니다. 에비멜렉에게 명령하여서 30명을 데리고 가고 그 구덩이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끌어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3절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 끌려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절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무늬만 유대인, 그들의 혈통적인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참 유대인이고 참 신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부담스럽고 그것이 설사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아프게 우리를 찌르는 칼이라 할지라도 그 칼이 수술용 메서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인 줄 알고 주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적 근본주의자들이 되어 테러 집단처럼 그렇게 사람들 린치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신앙이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사랑하신 우리 세원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도 필요합니다. 때때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손해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으리라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길 가운데 오늘도 두벅두벅 그래서 약속하신 생명의 길, 좁은 길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세은역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